마태복음 22장입니다. 34절로 40절. 이 말씀을 교독하시고 또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을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다음에 본문을 덮지 마시고요. 신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 제가 이 두 절을 합해서 한번 읽고요. 우리 교우들께서 또 합심해서 3절 4절을 같이 또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4절 5절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착석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시다. 그러면 새 시대를 엽시다. 이렇게 우리 짐작하시겠죠? 처음 인사말 새로운 피조물이 됩시다는 나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을 써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죠? 의지가 아주 강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한 달도 못 가서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좌절을 맛봅니다. 나는 별 수 없는 놈이구나. 이런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된다. 하나님이 선언해 놓으셨어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길이 없단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워짐을 받은 존재가 되면은 노력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새 힘을 주셔서 안 될 일이 되고 또 닫힌 문이 열리고 장애물이 제거되고 성경 있지 않아요? 홍해가 갈라졌지 않아요? 쓴물이 단물이 되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 그건 나 자신이 변화해야 돼야 되겠다. 변화도요 좀 착하게 살자 그런 결심하는 수준과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전제론적인 변화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 신앙의 고치를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시예배 때 제가 영시예배가 되면 한밤중이라 훈련이 안 돼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 전했지 너무나도 중차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음으로 시작했잖아요. 세례의 본질이 뭐라고요? 죽고 사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그것을 갖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몇 번 인용을 했었는데요. 2002년도에 미국에 가가지고 제 제자가 교민 이시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 헌신하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조지 부시는 어떻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교우들께서도 진짜 나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복됨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기쁨을 이겨보자 감사함으로 찬송 중에 내 입술을 통해 터져 나와야 돼요. 바울과 똑같은 고백. 요한 신학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뚜렷한 신분의식, 자의식, 여기서 비롯된 자존감이 하늘이 닿을 정도로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길이 뚫리는 거예요. 항상 그걸 확인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은 나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새 시대를 엽시다. 이건 뭐예요? 나들이, 수없이 많은 나들이 모여가지고 형성된 사회 현실, 우리 조국, 우리 국가, 우리 민족 공동체. 요즘 들어보니까 뭐 서로를 향해 막 쓰레기라고 난리야. 우리 대한민국에 쓰레기들이 너무 가득 차 있는가 봐.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 됐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새로운 비념으로서 자의식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사회 현실 속에 들어가 직장으로 들어가. 늘 얘기하죠. 직장 출근하는 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 되고 회장님이 되셔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경제 논리에 휘둘려서 안 되고요. 이해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논리에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때 비로소 나의 행복도 나의 번영도 있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진군해서 여러분의 직장에 출근하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장님 되셔야 됩니다. 뭐 사장님 되고 싶은 분 아무도 없는가 보네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실화를. 어떤 덕실한 그리스도인 자매가요, 비서실에 근무했어요. 제법 규모 있는 비서실. 근데 사장님이 바빠가지고 주일마다 출근하고 골프장으로 친구 만나고, 그 비서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야 돼.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직장을 잃을 각오를 하고, 사장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이 되면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새 힘을 얻어 이 회사 일도 잘 할 수 있고 사장님 잘 보필할 수 있습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놈아, 왜 진즉 말 안 했느냐? 너는 자유다, 주일날.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장구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래야 나라가 뒤집히고 공동체가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새 시대를 엽시다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루어 가지고 진짜 우리가 소속하고 있는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영시 예배 때 메시지 핵심이에요. 메시지 핵심. 그래서 새해 되면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인사말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먼저 번번이 손을 탁 내밀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시다. 아니면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감사합시다. 이미 됐으니까. 따라서 합시다. 신앙이란 임이다. 이미 된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어버린 거예요. 기독교, 제가 철학이라든지 종교, 이 그릇이 적지만은 모든 영역을 섭렵해 봤는데 기독교 신앙보다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신앙적 유산이란 최고입니다, 최고. 그리고 이제 그 인사를 받으면 상대방이 뭐라고 해야 되겠죠? 형제님, 자매님, 새 시대를 엽시다. 혹은 따라서 합시다. 새 시대의 주역이 됩시다. 여러분은 주역입니다. 주역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명기 28장도 말했어요. 진짜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한다. 그런 은혜와 복을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실 때 확실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대주제이신 복의 근원이신 그분께 구해가지고 얻는 것이 그것이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는 하나님 경외심도 없고 이 중생이라든지 시대에 대한 사명감도 없이 그저 복만 달라고 하는 게 기복주의인 것이지. 오늘 이 신년 첫 주일 첫 예배에 참여한 우리 형제자매들께서는 반드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인 걸 깨닫고 아니면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고 어떻게 되느냐고 저한테 전화 주셔도 좋아요. 저를 찾아와도 좋아요.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또 새 시대를 여는 역분이 되어야 돼요. 주역이 되어야 돼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나라가 살고 그 국가 공동체가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합니다. 또 사회 현실 속에서 거기에 소속을 해가지고 이웃들과 부대끼면서 거기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면은 우리 쓸 것과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채우는 게 아닙니다. 너희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간증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회 현실 속에서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감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가는데 사역의 동인이 뭐냐는 거예요. 섬김의 동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신자들은 동인이 뭐죠? 돈 벌기 위해서. 불신자들의 동인은 뭐죠? 목적을 달성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럴싸합니다. 그런 결과 서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합니다. 친구도 심지어는 형제 자매도 없어요. 짓밟고 내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결국은 공동침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 살자. 지나놓고 보면 아까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축복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터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사랑이 동인이 된다. 사랑이 동인.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뭐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게 있어. 세계 제일이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일 것 같아요?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빌 하이벨스 목사님. 이 목사님은요, 신학을 졸업하자마자 주님의 교회를 내가 세워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럴싸한 것이 많이 나타났어요. 젊지만 탁월한 사역자니까. 근데 주님이 인도하는데요, 저 친구 저 역량을 가진 자가 왜 저러지? 저도 이 골짜기에 예배당을 지을 때 동기 목사님들이 내중에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 양경훈이 저 돈키호테 아니야? 교회라는 것은 마을이나 도시에 세워야지 집 한 채도 없는, 진짜 여기는 미나리 강이었거든요. 또 올라오는 길도 없었어요. 교회를 여기다 세운다고. 그때 우리가 이 땅을 파기 위해서 맨 먼저 이 시공식을 하지 않아요. 그때 그 예배를 집례했던 제 동료 목사님들이 내중에 와서 예배 집례는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마음을 뭐 합심 기도도 해줬지만 하면서도 저 양경훈이 진짜 돈키호테네. 이런 데다가 뭐 교회를 지어? 심지어는 저에게 잘 섬기던 그 유명한 한의원 원장 있잖아요. 박한규 집사님이 목사님 식사 좀 합시다 해서 나갔어요. 목사님, 교회라는 건 마을에 지어야지 왜 산골짜기에 짓는 겁니까?
그것도 절 위에다. 절 위에 있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니다. 이 골짜기는 인가가 없는 산골짜기로만 생각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자연 질서, 창조 질서다. 그 창조 질서 속에 나는 구속 질서를 실현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것이다. 그랬어요. 신문사 기자들, 많은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한국 최초의 전원교회라. 그런데 그분들에게 창조 질서와 구속 질서, 이 두 가지 질서가 결합된 형태가 전원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전원교회라는 말이 무색하게 돼버렸어요. 교회가 길을 놓고 올라왔더니, 그래도 이 골짜기가 괜찮은가 보죠. 이 사람도 올라오고 저 사람도 올라오고 막 집을 지으려고. 여기 올라온 골짜기 올라온 분들은 교회의 은혜나 혜택을 안 입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증인이십니다. 그렇게 혜택과 은혜를 입고는 일단락된 다음에는 이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종을 매일 울렸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물 갖다 쓰고, 우리 교회에 와서 화장실 다 쓰고, 공사 딱 끝나니까 종 친다고 경찰서에다가 항의 전화를 빗발치게 해가지고, 그리고 교회에다 전화를 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얼마나 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것이 세상의 인심이로구나. 그걸 절실히 느껴봤어요. 이게 어떻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라고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시카고에 있습니다. 시카고라는 도시를 커버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씩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자문을 해주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마음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저는요, 영어를 못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분이 한국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럼 통역이 있거든요. 근데 통역보다도요, 통역을 듣고서가 아니라 영어지만 그 사람이 영어로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게야 아이가 너무나도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불이 막 수평적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불신 거예요. 그러더니 시카고라는 대도시를 커버하는 위대한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요, 사역 37년을 맞이해가지고 2007년 10월에 37년이 32년입니다. 그 교회 전체를 영적으로 위원회가 구성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32년 동안 우리가 사역에서 이 대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교회의 사역이 성공적이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 그건 물을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이 우와,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대성한 교회고 먹게 아니냐. 그런데요, 그 교회보다도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 교회보다 이웃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차를 바꾸려면 낡은 차는 교회 주차장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섬기는 자동차 기술자들이 고장난 부분은 고치고 수선을 해서 차 없는 이웃들에게 공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잖아요. 엄청난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웃에 대한 섬김과 봉사가 시카고라는 도시를 커버할 정도니까 얼마나 놀라운 교회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대교회를 이루었는데 평가 보고서의 결론이 무슨 줄 알아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의 목회나 목양은 확실히 실패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은 그 결과를 보고받고 담임 목사님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하늘과 땅에 뒤집히는 것 같은 충격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죠. 그럼 도대체 왜 우리의 사역을 실패로 보느냐? 그랬더니 전 교우들에게 설문을 내봤어. 근데 설문 중에 하나가 치명적이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섬김도 봉사도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했는데 왜 실패라는 말이냐 했는데, 이 교회를 섬기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32년 역사를 볼 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 진단을 해보니까요, 물론 신앙의 진전은 있었지만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진실로 답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웃을 진짜 사랑했습니까? 자동차를 수선해서 공으로 제공해주고 형제자매를 섬기고 봉사하고 이웃의 발을 닦는 험한 일들을 담당했는데 그것이 사랑이 동인대한 사역이었습니까? 본질과 핵심인 사랑에 얼마나 진전을 보였습니까? 이 설문에 대해서 교우들이 부정적인 답이 절대 다수가 나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역의 동인인 본질적 사랑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니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시끄럽습니다. 그 다음에요,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 없는 은사는 허사다.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비록 외형적으로 볼 때는 미약하게 보이지만 진정성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 때 진정 나는 사랑의 동인이 되었었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사랑의 강권을 받는 삶. 그래서 그 사랑이 동인이 되어 섬겨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본문에 보니까요, 어느 율법사가, 율법은요 구약의 전문가입니다. 율법사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율법학자들은 자타가 공인할 만한 탁월한 인물들입니다. 근데 주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2장 보니까 계명 중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제일 큰 계명을 물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요, 율법사는 큰 계명이 뭔지 하나의 계명을 물었는데 주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했는데 그것으로 맞춰야 맞아요. 아니, 그런데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한 다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 사랑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은 두 계명을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한 거예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하나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이 문맥의 계속편에서 보니까요, 오른편에 분류된 양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때 주님이 최후의 심판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갇혔을 때 돌아봤고, 헐벗었을 때 입혀줬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예비하신 저 천성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라. 이 오른편에 분류된 이 양들이요, 오만이 벙벙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아니 주님이 언제 헐벗은 것을 우리가 봤으며, 주님이 언제 그 목마른 것을 봤으며, 주님이 언제 갇혔을 때 우리가 돌아봤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소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 대하여 한 것이니라.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일치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도 야단일까요? 왜 이렇게 온 세상이 혼란스러울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의 고갈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고갈 때문이에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부터요 제가 생명의 말씀을 가서 직접 사왔습니다. 성경 일독, 그 일독 1년에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성경 읽기 카드 있죠. 그걸 제가 이 값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목사로서 새해를 맞이해서 그래도 교우들에게 드리는 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선물을 드려야 될까? 이것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나누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 2011년 한 해 동안요 성경 일독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뜻깊은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에서 역사하기를 시작할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주의 말씀이 내 가슴에서 너의 가슴으로 속히 달리는 역사. 이것을 체험할 때 여러분은 말씀의 눈이 열리기를 시작하고 달기가 꿀 같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요 말씀의 본질이자 핵심은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랑의 포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옛날에는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의해서 행불행이 좌우됐는데 사랑의 눈을 뜬 다음, 말씀의 눈이 열린 다음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의 분량이 얼마나 채워졌느냐에 의해서 행불행이 좌우된다는 걸 결정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의 파장을 일으키는 사랑의 사도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요 서울 특별시 교육감 조희연한테 전화를 해서, 저도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진 자니까, 옛날에는 제 휘하의 제자였잖아요. 근데 바이블 스터디하는데 한 번도 온 일이 없어요. 거기 온 애들은 다 변화를 받았어요. 변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한 번도 나타난 일이 없어요. 수양회를 한다고 해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더니 여전히 의식화 운동을 했던 그 위치,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인데, 그래서 제가 엄청난 책망을 하려고 저 성공회 대학교에 전화를 해서 조희연이 전화번호를 입수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아.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데올로기나 이념이 있어 지배를 받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치명상을 입고 내중에 자신들도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인류 역사는요 어떤 진보적 경향을 띠고 있거든요. 러시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 연방 해체돼 버렸잖아요. 주구장막이란 중국도 어땠죠? 문호를 개방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지 않고는 안 돼. 쿠바인가요? 쿠바도 봐보세요. 북한도 반드시 문이 열리게 돼 있어. 자유의 물길이 들어가고 민주의 물길이 들어가고, 그러면은요 이 붉은용 공산주의 세력도 하루아침에 왕창 무너지는 그날이 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국가나 민족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의 사랑의 눈을 떠서 그 사랑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고 내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회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본주의의 이 치명적인 폐단을 극복하는 유일한 지름길도 다른 게 아니에요. 좀 더 잘 산 사람이 나보다 덜한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끌어안아줘야 돼. 그 일만이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뭐 그냥 복지해가지고 일도 안 했는데도 무조건 막 복지라고 해가지고 무제한으로 나는, 그렇게 해서는 인간성이라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 성경의 이 모든 것을 결집시켜서 농축시켜서 표현한 것이 있다면 뭐죠? 신약은 산상설교예요. 구약은 뭐죠? 십계명이요. 십계명. 그러니까 성경의 축소판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근데 그 십계명의 본질이 뭐라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새빛이 오는 양머리들이시오, 이 강단을 지키는 목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외에는 길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저렇게 유혹할지라도 그것에 결박당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사랑, 오직 이웃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의 강고를, 그 사랑도요,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 하나님이 허물과 죄를 넘치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절대 사랑 아가페의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원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입술이 저절로 간증이 쏟아질 겁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오직 사랑의 강권을 받아 사도 바울처럼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 십계명이라는 게 어떤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 농축된 표현을 제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해당되는 십계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죠?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으로. 그래서 40일, 사실 그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똑같은 산입니다. 거기서 40일간 식음을 전폐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돌판을 준비하게 하시고 거기다가 새기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을 친히 새기신 거예요. 10계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새기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이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의 요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예면하고는 우리 인생 문제에 답이 없어요. 해결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 2017년을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 6장 쉐마라는 거죠. 쉐마, 우리 교회 쉐마 학당, 거기 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유태인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것을 암송해. 저녁에 자기 전에 반드시 암송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죠? 쉐마의 핵심이죠. 본질적인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잠자리에 들고 이 말씀을 일어나자마자 암송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힌트를 얻은 어떤 형제자매는 틀림없이 새해를 맞이해서 그럴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암송할 겁니다. 자기 전에 암송하고 주무실 겁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죠?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돼.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제 작년, 벌써 재작년이요, 노벨상 수상자가 8명인데 그 중에 유태인이 몇 명이요? 6명이나 됩니다. 이건 이해가 안 가는 일, 황당한 일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공의 진정한 지름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다. 그것도 이웃을 살리고 내가 사는 길인 거예요. 그 외의 모든 인간의 이 경제 논리라든지 사회 논리는요, 알고 보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결국은 다 죽지 않은 논리에 불과한 겁니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성은 그런 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학의 대표적인 선거도 뭐죠? 방금 인용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동인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 사망을 패배시키고 부활로 승리하신 부활도 사랑의 동인이 되어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동인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를 때도 그렇게 기르지 마세요. 너는 어떻게 성공해야 된다.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세상적인 그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들이 이제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내중에는 부모님도 외면하고 배신하게 돼요.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애들이 자고 있으면 머리에 손을 넣고 기도할 때 아이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뚝뚝 떨어뜨릴 만큼, 그래서 잠결에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내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얼굴로 눈물이 떨어지네. 그 눈물방울 속에 자란 아이들은 틀림없이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의 강권을 받아 이 시대를 책임지고 가정을 일으키고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져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주께서 말씀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은요, 대답을 잃어버려요. 그냥 답할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낮에 해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 저녁에 비추이는 달을 볼 때, 반짝이는 별들을 볼 때, 이게 무슨 진화의 산물이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주께서 그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요, 창조의 질서는. 그런데 거기다가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며 어찌하여 인간이 되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은 것도 모자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되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오 주여, 허물과 죄로 얼룩진 나를 살리기 위함이군요. 구속의 은혜,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멸망되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사랑이란 움직이는 것, 동하는 거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의 그 본질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성을 만나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랑한다는 표현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선물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일생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은 가진 게 없지만 나만 믿고 따르세요.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사랑의 발로로 그런 고백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도 언제 제일 행복해지죠? 사랑의 고백을 받았을 때입니다. 가슴이 설레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요. 연인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목사님은 어땠습니까? 근데 그 말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저 집사람을 만났을 때 새벽에도 데이트를 했거든요. 나오라고. 이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미묘한 거예요. 신묘막측한 거예요. 자석보다도 더 강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고 믿었다면 그런 사랑의 하나님과 똑같이 자기 삶의 본질이나 사역의 동인이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것도 사랑으로, 공부하는 것도 사랑으로, 봉사에 손을 내미는 것도 사랑으로, 백사만사 사랑으로. 그러면 사랑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가득 차서 펄펄 끓는 용광로로 표시해야 돼, 표현해야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메신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의 배지는 사랑이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랑의 배지를 달고 다니십시오. 배지를 달고 다니세요. 사나 죽으나 사랑. 정말 아침에부터 저녁 잠자리 들 때까지, 밥 먹을 때 가족들까지 얘기하면서 나를 향한 쏟아지고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노래하며 살고 있노라면 여러분은 2017년이
하나님이 내게 주으신 가장 놀랍고 위대한 축복의 기회였구나. 그래서 알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랑을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사랑보다 더 놀라운 명약은 없습니다. 헬런 켈러는 3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눈도 보지 못하지, 입에 말도 할 수 없지, 귀로 듣지도 못하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설리반을 만났어요. 그의 스승 설리반이요, 3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헬런 켈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 앞에요, 헬런 켈러가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소망은 틀끌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절망밖에 없어.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죄악이라고 할 만큼 죽어야 돼. 그런데 이 3가지 장애를 뚫고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최근에요, 그 설리반하는 책이 번역이 돼서 출판됐습니다.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꼭 읽어보세요. 그 책 속에 사흘만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맨 먼저 나를 사랑으로 안아준 설리반 선생님을 구석구석 얼굴을 들여다보며 뜯어보며 선생님의 얼굴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겠다. 사랑 앞에 3가지 장애도 극복이 됐습니다. 사랑의 권세, 사랑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주님께 도움을 청해 가지고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음받은 다음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행복한 자구나. 내가 가장 행복한 자구나. 유 사모님이란 분이 계세요. 종로통에서 조그만 뭘 얻어가지고 거기서 남편과 목회하는 사모님이시거든요. 성남서 어떤 나이 든 분이요, 아이들 2을 데리고 종로까지 교회를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의 아들로부터 이 사모님에게 전화 왔어요.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불이 나게 달려서 성남에 와서 이 돌아가신 다음이요. 왜 그분이 성남서 종로통까지 그 어려운 노구를 이끌고 좋지도 않은 몸을 이끌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었을까? 자기가 조만간에 죽을 것을 알고 아들들을 사모님에게 부탁하려고 오셨던 거예요.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2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2 아들을 책임지겠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그 유사모님이라면은 요 근자의 한국에서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예요. 페이지마다 감동이요, 눈물이요.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놀라워요. 그분의 간증이요, 이제 우리 교회도 한번 모시고 싶어요. 수많은 사람을 울렸습니다. 감동을 나눠 먹게 했습니다. 근데요, 그 사모님이요, 만일 사랑을 주면 줄수록 고갈돼 버린다면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사랑은 하면 할수록 샘물처럼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이것이 우리 세뱃자는 양모리들께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는 주방에서 그릇 하나 닦으면서, 화장실 빗자루를 들고서 지나가면서 휴지 한 장 주우면서, 또 주차 이연으로, 예배 이연으로, 성간 이연으로 모든 걸 봉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철저히 검진하고 진단해가지고 사랑의 강권을 받아 사랑의 사도로서, 사랑의 파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 사랑이 동인이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출근하는 것도 사랑이 동인이 되어야 돼. 그리스도인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은요, 거기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보상이 없을까요?
놀라운 보상과 섬김이 있어요. 사실 이 십계명이 핵심이고 본질인데 신명기 18장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삼가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복을 주리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 이같이 복을 준다는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가축들이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꼬질전혀 꼬이지 않고 머리가 될전혀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고 틀림없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이 두 돌 위에 명확히 새긴 위대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람들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광야와 같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설교를 통해 주의 말씀을 선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세비체의 양무리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 이처럼의 사랑을 깨달아 사랑의 강권을 받아 사랑이 동인이 되어 밥도 먹고 가족끼리도 사랑하고 학교도 가고 친구도 사귀고 인간관계도 맺고 직장생활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도 되고 사랑이 동인이 되어 삶의 전 영역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사랑으로 발을 씻을 때 주께서 그때그때 역사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여 사랑의 파장을 일으켜 나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 조국과 민족이 달라져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께서 하늘 창고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헤아려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 쓸 것들을 풍성하고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